말을 할 때 순서가 없이 논리가 없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죠. 논리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기록한 글들은 읽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나 논리가 있어야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하면 마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논리도 없고 아주 포악한 놈이니까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상당히 영특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할 때는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혜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안에 마귀가 어떻게 개인이나 집단 속에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죄악의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왔죠. 붙잡혀 왔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도 세웠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확보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공회에 끌고 왔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 중에 그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행사가 있냐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거. 요즘으로 치면 특별 사면이죠. 이번 광복절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광복절에는 없었는데 늘 광복절 또 구정 이렇게 되면 명절 때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2번이나 없었네요. 그런데 이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제 죄수 한 명을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까지 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이런 두 사람, 포악한 사람하고 죄 없는 예수님하고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명절 전례대로 한 사람 놓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를 놓아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 총독이 그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을 한 것입니다. 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해라. 예수는 절대 안 된다. 예수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충동을 한 겁니다. 저놈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놈이다. 그러니까
바라바 저놈보다는 더 못했다. 이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 하면, 그러니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냐 하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죠. 법적으로 볼 때. 그런데 바라바는 밀란도 일으켰지, 사람도 죽였지, 명분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원하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결국엔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대제사장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도 잘 전하니까 종교인으로서 볼 때는 아주 열등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득권이 저쪽으로 많이 옮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엄청난 죄악의 출발점은 대제사장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야 쭉 구약까지 내려가겠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일 마음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모든 죄악의 시작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마음이란 것은 생각, 감정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 지배당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도 역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생각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거기에 가세를 하죠. 생각이 일단 돌아서면요, 감정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철저하게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가 밉다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하죠. 아, 그 사람이 나에게 몹쓸 말을 했어.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시기하는 감정이 생겼냐 하면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누구를 죽이든 누구를 미워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죄악의 출발점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마귀가 틈타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멍 때리고 있다. 그게 뭡니까?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지배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이 생각이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의 재료는 뭐냐면 결국은 책이에요. 생각의 재료는 뭐라고요? 책이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생각 많이 합니까? 잘 안 해지던데요. 그치요? 예. 그 생각은 해도 어떤 생각합니까? 그놈 참 못됐네 이 생각은 하지. 예? 그 여자 참 못됐구만 이 생각은 하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건전한 생각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지난주에 진짜 몇 년 만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상당히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영화잖아요. 봉오동 전투, 독립운동을 했던 거니까 작전을 잘 짜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도 별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깊은 생각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책하고 차이예요. 저는 그 영화 보고 느낀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감동받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서 걸어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집 가까이에 이 영화관이 있다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냥, 지혜로웠다. 고생 많이 했구나. 뭐, 이 정도? 근데 책이란 것은 그걸 서술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도 책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이 생각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은 생각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한 생각으로 지배를 당해야 되지 생각 없는 생각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은 생각이 난다는 말을 할 겁니다. 언뜻 생각이 떠올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경책을 주야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서적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책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응? 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려서 좋은 책, 아름다운 책을 가까이 하셔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빌라도가 누구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충동이 되어져 가지고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무리를 충동시켜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두 번째 과정이 충동질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충동질 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지만 하와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저걸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했죠. 그렇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실행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충동질을 한 거예요. 누가 충동질을 했죠? 뱀이 충동질을 했잖아요. 야, 먹어봐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싶어서 질투가 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막 충동질을 한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충동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충동질을 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요. 이걸 충동질을 하는 게 꼭 생긴단 말이죠. 꼭 약속이나 했듯이. 그렇게 뭔가 아구가 딱 맞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그런 상황이 되든지 이렇게 충동질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옆에 와서 누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딱 맞단 말이죠. 사람이 충동질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가 여러분을 충동질 시킬 수도 있어요. 나는 늘 금속하게 사는데 사치를 안 하는데 드라마에서 그 사치하는 장면이 다 그려지면서 여자가 말이지 교양도 없이 좀 이렇게 꾸미고 다녀야지 좀 이렇게 멋있게 보여야지 럭셔리 요새 하는 말이잖아요. 럭셔리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야 칠칠맞게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왜 돈이 없어? 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마침 홈쇼핑에서 아주 비싸게 파는 게 있네. 그래서 전화를 땅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충동질 시키는 게 참 많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충동질 하는 것이 TV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컴퓨터,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 시키는 존재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만 가지고는 이 일을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무리의 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리의 지지가 있어야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못 짓는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만한 동기를 가지고는 죄를 못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해주겠다 하니까 같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 이 사람이 웬만한 간이 크지 않고서는 그 죄를 실행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나를 충동질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못된 죄악 중에 사람 죽이는 거 말이죠. 그렇죠? 생각 속에 저놈 못됐네 참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렇다고 다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너희 어머니가 어떻고 너희 아버지가 어떻고 온갖 옛날에 혹시 좀 잘못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막 드러내서 막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열이 받친 거죠. 그래가지고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충동질을 시켜야지 내 죄악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극악한 죄악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동질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죄악의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빌라도에게로 넘어갔죠. 이제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보내줘라, 놔줘라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좀 항변을 했잖아요. 어찌된 일이냐? 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죄 지은 게 없지 않냐? 내가 봐도 죄 지은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여야지. 내가 빌라도 총독으로서 볼 때는 이놈을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내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백성이 원하는 사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총독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가 유대 나라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법, 그 다음에 그 행정, 이 모든 권한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을 하고 처형을 하는 것도 빌라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죽였죠. 근데 그들이 죽였다간 또 자기들도 감옥에 들어갈 판이니까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안 한다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몹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총독은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틀어버리면 이 사람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위에다 고소를 해버리는 거죠.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또 총독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까? 뭐 부정적인 돈을 받았다든지 요즘으로 치면 그죠? 또 뭐 잘못된 대접을 받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 봐라 하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총독으로서는 이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결정이 결국엔 실행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여론에 휘말려 가지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파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세 지금 이 자손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이 하고자 한 게 아닌데 결정권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신하들이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지시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인 걸 뿐이에요. 신하들이 만들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은 밑에 있는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이 했지만 모든 책임은 이 사람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동질을 시켜서 그럼 우리에게는 죄악을 행하도록 결정하는 결정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뇌가 지령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고 뇌하고요,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뇌를 갖다가 인체공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뇌라는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여유가 참 없네요. 뇌라는 게 신앙생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전문가들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마음이란 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뇌 안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생각,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심장이잖아요. 심장인데 이 사실은 심장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빌라도 총독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듯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에도 우리 뇌에서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막 총동지를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뇌에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짓것 저질러라. 까짓것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라는 게요. 어떨 때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어떨 때는요. 어리석기도 해요. 그렇다네요. 사람이 그러니까 뇌를 속일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먹었는데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인지를 할 때 먹은 것처럼 인지를 한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가 있대요. 뇌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를 잘 모시십시오. 속이지 말고요. 알겠죠?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정직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뇌한테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척하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뭐 이렇게 딱 인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진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날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컸죠. 그렇다고 해서 총독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과정이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습관을 들이면 뇌도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뇌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지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 밑에 누가 있나요?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왜 자색 옷을 입혔나요? 왕의 옷이죠. 아까 유대인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해서 자색 옷을 입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명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조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요. 그리고 면류관을 왜 씌웁니까? 가시 면류관? 가시관. 여러분 혹시 로마 황제가 머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둘러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관을.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조롱 겸 이래가지고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은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제사장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충동되어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도, 그리고 총독이 내어줄 때도, 그때까지라도 예수님은 아직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있죠. 채찍 가지고 있죠. 온갖 예수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죄악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우리의 뇌가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 될 때, 죄악을 저지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죽일 때. 발이 찌릅니까? 눈이 찌릅니까? 손이 찌르죠. 찰 때는 발이 차겠죠. 그렇죠? 눈으로는 온갖 안 좋은 감정을 집어넣어서 쏘아보겠죠. 이 말은 온갖 험악한 말을 해내겠죠. 자, 결국엔 우리의 온 지체가 의의 병기가 아니고 악의,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라고 그러죠. 우리의 뇌가 그렇게 지령하면은 우리의 온 몸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더라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듯이 죄를 지게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 뇌성마비를 앓는 환자들은 참 좀 안 됐지만, 비유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머리가 지시를 하면 뇌성마비 환자들은 몸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방언을 걷고 몸도 비틀어지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지시를 하면은 우리 온 육체가 잘못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그래 해야지 내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좋은 것을 실행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죄악의 진행 과정처럼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충동질 되어져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아주 익숙하듯이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의 도구가 되어야죠.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죄악의 진행 과정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만큼 엄청난 죄악은 없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 죄악의 진행 과정이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마음 속에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을 무리를 충동질해서 더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마저 움직여가지고 결정권자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들어버렸고 명령하게 했고, 결국 실행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충동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뇌가 잘못된 명령을 하게 되고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죄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작은 죄악이라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